지금까지 살핀 사사기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신앙이 변질된 중심에는 우상숭배가 있었고, 우상숭배의 가장 밑바닥에는 내 중심, 나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생각할 때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에서와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면에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사로서 삼손의 신앙관과 삶의 자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손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보고 아내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실제로 삼손은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 그의 아버지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떼를 쓰는 듯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말의 어원적인 뜻은 내 눈에 오르니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여 그의 아버지를 반협박으로 결국은 암묵적으로 디나 여인과 결혼을 승낙받았습니다. 아마도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안 그의 부모는 차라리 그냥 결혼시키고 자기 자신들의 영역 안에 두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딥나로의 여행에 동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장면부터 시작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삼손의 부적절한 행동, 즉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딥나에 도착해서 그의 부모님과 함께 포도원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의 의미는 단순히 포도 농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포도원이 있는 그 땅이 비옥한 것이기 때문에 포도원이 있는 곳마다 거의 대부분 비옥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이라는 이 단어가 비옥하였다라는 말을 대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포도원이 있는 딥나는 이스라엘 영지가 아니라 블레셋 영지였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에 정착한 이유가 그곳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민수기 16장 14절을 보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스라엘 땅을 포도원과 우유, 꿀이라는 단어를 통해 약속된 땅으로 그것도 아주 이상적인 곳임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원 같은 가나안 땅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오히려 그들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풍요의 상징인 포도원을 나시린들은 멀리하였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뿐 아니라 포도주된 초와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심지어는 포도에서 나는 소산물조차도 먹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나시린들은 포도원에 가서 그것들을 보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 같아서 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과 그의 부모는 포도원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삼손은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삼손이 만난 이 젊은 사자를 삼손의 그림자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자신의 영지가 없이 다른 사자들의 영지의 경계를 깨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돌아다니고 넘나들고, 어떠한 누구도 그러한 젊은 사자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본능에 의하여 움직이고, 특히 자신이 보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과 또한 삼손의 부모로부터 통제되지 않는 모습은 이 둘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서 서로 그림자다라고 하면서 사자를 삼손의 또 다른 자아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삼손을 만난 사자가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모습은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구원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사사였던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직후에 바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반면 기드온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의 영향력은 온니엘 때보다 적었습니다. 기드온이 비록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의 말년의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다 역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어리석고 불순종한 서원을 하여 딸을 죽음으로 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에브라임 사람들과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사사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삼손도 그 어떤 사사들보다 더 큰 성령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미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사를 뽑으라고 하면 삼손이라 할 만큼 삼손의 힘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이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삼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소명의 관점에서 볼 때 삼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손에게는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힘을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지만 그가 한 일이라고는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였다라는 것이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가벼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것은 죽은 동물과 접촉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나시린의 서원을 스스로 깼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부모에게조차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부정한 시체를 만진 것에 대한 부모님의 질타를 받기 싫어서 숨긴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나시린이 부정하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즉시 성막으로 가서 정결함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더 우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다른 힘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누리며 삼손은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사사기 기자는 내려가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손의 영적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내려간다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5절에서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고 7절에서도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고도차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그 길을 내려갔다라고 말할 때에는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보다 고도가 높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말은 물론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삼손의 영적 상태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손이 하나님의 규율을 어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딥나 여인을 취할 때까지 삼손은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이 영적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말은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삼손의 결혼은 부모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삼손의 눈에 들어야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딥나 여인이 삼손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호감을 갖게 되었는지, 혹은 마음에 들었다든지 어떠한 이 여인이 삼손에 대한 마음에 대한 표현이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오직 삼손의 눈에 어떠했느냐가 바로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나 이런 뜻의 부모님의 뜻도 중요하지 않았고 상대방 여인의 의중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삼손이 무엇을 보았고 어떻게 보고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서는 확실히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3절 말씀에서 보면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시켜 달라고 하면서 그의 부모에게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말과 방금 읽은 7절에서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 순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내 눈에 오르니 라는 말입니다. 내 눈에 그 여자가 오르니 라는 말이고 삼손의 눈에 옳았다 라는 말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좋아한다 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옳다 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사기 전체의 주제로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라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나 중심의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사시대를 욕망의 시대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여지는 한국교회의 모습에서 삼손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진 대형교회가 왕실처럼 대를 이어가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내려오지 않고 대를 이어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사명을 다한 후에는 바로 내려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방금 읽어드린 글은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알 만큼 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 아주 큰 초대형 교회 목사님의 책 중에 일부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실 당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에게 시간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그러한 자서전적인 책을 출간하면서 그 책 속에 자신의 목회 소신을 밝히고 바른 목회자의 표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러한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편법으로 교회를 물려주는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러한 시기와 맞춰서 이때다 싶게 어느새 한국의 많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이 그들의 아들들에게 세습되어졌고 이미 세습이 완료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의 직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했던 기드온과 입다의 모습과 크게 별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단 대형교회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직분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계급으로 여길 때,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그들은 욕망에 휘둘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에 감동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삼손과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괜찮겠지.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삼손의 길을, 그리고 기드온의 길을, 입다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가 각자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게 될 것이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